밖에서 2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대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싯째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리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15절에 보면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행하였던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점의 이전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 2장 1절에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그 언제라고 이야기해?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이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2달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달 정도에.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영광이 되어져서 너희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과거의 것은 보잘것없지 않냐. 보잘것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역사와 능력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2달 만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11절에 보면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속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첫째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떤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은 접시가 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모이면은 참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쇼핑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나 어느 학교가 어떻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혼란스럽고 참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뭐 일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흔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의 주제를 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더듬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밤이 새도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찬양을 하여도 그 찬양의 목소리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고기가 아마 그것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기이겠죠. 그것이 옷자락으로 쌌어요. 거룩한 것이 그 가운데 묻었어요. 그럼 그것이 거룩하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전제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어졌던 그것이 다른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예요? 음식물에 그것이 닿으면은 즉 떡에나 국에나 아니면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은 그 다른 음식물도 거룩하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그 본인의 그 모습에 대한 그 정체성과 그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요, 그것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을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온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들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러하는데 우리의 몸속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다시 물들어가고 세상과 같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진 것 같이 과연 이 세상도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여러분들이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여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지인의 죽음에 앞선 것이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가정에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짐승에 대한 어떤 그것을 만져도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사건 하나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길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후기 좋게 그 사자를 때려 죽여서 그 가운데 놔뒀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고 건강했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너는 부정하여질 것이다. 부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있는 겁니다.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 부정하여진 자가 거룩하여진 자가 그것을 만지면 거룩하여지지 아니하는데 부정한 자가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13절 하반절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학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어떠하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진 겁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되었으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항상 포로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하마스 그 이란 무슬림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란이나 하마스와 같은 모든 중동 국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할 대상이에요? 완전히 싹 쓸어서 내보내야 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격 분자가 되었던 이란이나 아니면은 하마스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회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그들이 행하는 일들도 부정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5절에 보면 그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전이 허물어졌던 그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20고루 고루 더미에 이른즉 얼마가 남았어요? 10고루가 남았어요. 또 16절에 보면은 20고루 곡식 더미에 10고루가 남았고요. 포도주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얼마뿐이 없어요? 20고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 정도도 안 남았다는 거죠. 즉 이것은 그만큼 모든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열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 것과 같고 그들에게 모든 수확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모든 행위와 행동 자체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 일들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나 때에는 그래서 요즘은 라떼라며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 뭐예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꼰대라고 간접하고 이야기하는 건 나 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삶이 과거 한순간 그때보다 뭐랄까 영화롭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어졌을까요? 왜 자꾸 과거를 회상합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과 현저하게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실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회복되고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이켜야 하죠. 또 한 번의 경우는 언제이냐면은 그 당시에 과거의 그런 일들이 그 일들을 도약을 삼아서 현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때는, 나 때는 이렇게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이 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의 아름답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때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있고요. 아직까지 한참 어떤 먹어가고 무르익어가고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물론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중학생은 초등학생을 통해서 나 때는 그럴 거고요. 대학생은 고등학생을 향하여서 그럽니다. 또 졸업한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그 더 어린 사람들의 나 때는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요즘은 잘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전의 모습을 회상하고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모양은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개는 그 터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는 그 누웠던 것에 목욕을 하고도 씻고 그 누웠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참 더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죠. 우리는 개가 되어져서도 안 되고요. 돼지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어릴 때 그 시골에서 그 자랄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래요. 개는 계속 먹고 그걸 또 되새김질하고 먹고 그러면서 그걸 합니다. 계속 먹어요. 먹고 남겨놨던 거 위에서 또 줘도 또 먹고 그래요. 그리고 돼지를 보게 되면은 돼지를 찢겨주는 일들도 거의 없지만은요.
항상 보게 되면 여기저기에 똥덩이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요. 저게 백돼지인지 흑돼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배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씻은 돼지가 씻고서 다시 그로 돌아가서 눕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과 그 삶의 자체는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과거의 해상, 한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이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학개를 통하여서 18절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지금 이전을 기억하라. 간감히 묵상하고 천천히 묵상하고 있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기억하고 지금 이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후는 뭐예요? 그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과 지금 너희들이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고 건축하여 한 그때 그 시기에 있어서 전과 후를 기억하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다 청산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모양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실패와 좌절과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모양과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때의 전후가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지켜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말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들이요 간직하지 못하였던 그 과거의 삶과 그렇지 못하였던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아니면 부어주지 아니하시는지 너희들이 살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려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갈 협박조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네가 그것을 움켜잡고 아까워서 간직하고 있다면은 다른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쓰고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새 지대를 쌓던 그 날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보고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예요? 그때는 신앙과 믿음 위에 살아왔던 그때가 좋았어.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질이 많아야지만 우리가 풍성히 겪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의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희가 이전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마음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어져 갔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